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소율의 문답 5문을 공부할 겁니다. 우선 말씀 암송해야 되네요. 자, 말씀 암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싸우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로운 삶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새로운 삶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저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저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유리문답 5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5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소유리문답 5문의 내용입니다. 이 소유리문답 5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머리로 짜낸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 그랬죠.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에서 오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근거들, 성경 구절들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이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신,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한 분이라는 사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냐하면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니까,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니까 참신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요구가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이어서 바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유일한 신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것들이 옳지 않은 일이구나, 이게 우상 숭배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 보면은 세상 가치관에 젖어들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의 죄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10절은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우상을 만들고 금과 은으로 꾸민 뒤에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하여 10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며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했을 때 결코 우리들을 실망에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참 하나님, 성경에서 참 하나님 그러면 그런 의미예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짜와 대조되는 의미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가짜, 진짜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그분은 실제하시고 정말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정말 그분은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상상이나 종교적 제작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죄인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우리가 오히려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폈는데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또 소위르부터 오문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0절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는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라오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신처럼 그렇게 우러러 보도록 만들었지만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파라오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지도 않고요. 바벨론 왕도 그 열국을 정복했던 그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제국의 왕도 결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시대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상황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주권은 영원한 왕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다면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것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니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건 참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그분이 영원한 왕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참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십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이독반은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엘리야에 관한 기사를 읽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단을 세워두고 불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며 몸찢어 피 흘리며 불이 내려오기를 간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을 바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만 구하지 말고 자기 방법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순종하고 손해가 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내는 그런 믿음,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림없는 참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의미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요,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돈과 사람과 세상 권력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신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수많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요? 그럼 성령님은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 세 분인가요? 아니요, 한 분이십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리 문답 6문에서 다룰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종교를 바꾸고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지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물론 그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피조물이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래서 그가 마음먹으면 우리를 해할 수도 있지만, 근데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우리 머리카락이라도 건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때로는 역사하고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리 문답 5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살다 보면 붙잡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돈을 붙잡고 싶고, 사람을 붙잡고 싶고, 내 경험과 능력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내 곁에 있었을 것만 같은 사람도 떠나가고, 든든하게 보였던 재물도 사라지고, 자신에게 있던 건강도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며 반드시 완성하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움이 끊어져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의지했던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